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매되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 시간 기쁜 마음으로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박수치며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할렐루야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한 번 더. 할렐루야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아멘. 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영광 안에 살아가는 우리 세강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 귀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주님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나의 왕이 되신 예수님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우리 목소리 높여 한 번 더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고통을 아버지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 동성으로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정화 나중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오늘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내 몸을 채우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수요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셔서 찬양과 기도를 드리게 하시니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2024년도 시작한 때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확신하라 표 아래 새롭게 시작했지만 가르치지도 배우는 일에도 확신하는 일에도 힘쓰지 못했고 확신하기보다 의심하며 합당하게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며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여기까지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요란하며 힘들어하는 온 국민들이 두려움과 갈등 모든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또 나라를 위해서 정치하는 지도자들에게는 정직한 마음으로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신실한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나라가 안정되며 평안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원치 않는 질병의 고통으로 병석에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치료되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항암 치료와 또한 수술 후 회복 가운데 있는 분들, 또 수술을 앞둔 이들, 여러모로 통증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환우들을 주님께서 만나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들을 이 세상의 풍습과 문화와 여러 가지 미디어 가운데서 많은 악한 모든 것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을 쫓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의인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그들에게 정말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서서 분별력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경제적으로 또 진로, 취업 여러 가지로 막혀있는 가정과 할머니들에게는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다가오는 7월에는 여러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 맥주 감사절 축제와 아동부 청소년부 수련회를 앞두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모든 일정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은혜와 성령 가운데 충만한 세관교회가 되게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기쁨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최승철 담임 목사님을 늘 함께하여 주시고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말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동역하시는 부목사님들에게도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기는 일에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참 좋으신 주님의 목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목사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쟁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 계시는 김태원 선교사님과 각 나라에서 복음 전파하며 고아와 단민들을 돌보는 일을 위해 힘쓰는 일에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박영구 목사님께 능력 주셔서 선포되시는 말씀이 듣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순종하여 지킬 수 있는 믿음으로 바꾸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 표현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였지만 우리 세각교회와 날로 이 자리가 더 차며 날로 수가 더 많아지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의 주인이 되시며 희망의 씨앗이 되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길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안 반가우신가 보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연약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아니, 웃으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요. 제가 어제 그 수술을 했는데요. 작은 수술을 하나 했어요. 올해 세강교회 표어가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확신하라잖아요. 그래서 이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확신하고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겨울에 청년 수련회를 레벨업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외치고 무엇을 레벨업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 키워드를 살폈어요. 하나는 체력업, 그리고 두 번째는 영성업, 세 번째는 지성업. 그래서 체력이 지성이다, 체력이 영성이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과 함께 올해는 우리가 육체적인 건강성과 영적인 건강성을 함께 추구해 나가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운동을 이제 꾸준히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목자가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솔선수범하려고 제가 운동을 꾸준히 했어요. 홈트, 여러분 홈트라고 아시죠? 집에서 그냥 맨손 체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열심히 한 나머지 제 안에 숨어 있던 왼쪽 다리에 그 하지 정맥류가 이게 이제 약물로 치료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제 간단하게 수술을 하고 이제 오늘 왔는데, 제가 여러분 혹시 오해하지 말라고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짝다리를 이렇게 쓰고 있어도 저 사람 이렇게 건방진가라고 오해하지 마시고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연약한 사람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의 존재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준비해 주셨죠. 그래서 오늘 오는데 아침에 제가 안경, 우리가 영적으로도 밝히 봐야 하지만 육적으로도 밝히 봐야 하잖아요. 그런데 오는데 안경 수건을 놓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에게 얘기했더니 제 아내가 갖다 주었는데, 예배 중에 좀 전에 혹시 보셨어요? 앞으로 쪼르르 와서 저에게 안경 수건을 갖다 주고 갔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제 인생이 좀 편안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돕는 배필이,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저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참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은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늘 우리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은 능력 있고 힘 있고 강하고 지혜 있고 이런 사람 세우지 않으시잖아요. 작고 연약하고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세우시잖아요. 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한 자, 지혜 있는 자, 능력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그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 게 틀림없어요. 틀림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 작고 연약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는가, 그 배경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 겨자씨 비유 모르시는 성도님들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비유를 겨자씨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겨자씨는 작고 초라합니다. 아주 보잘것 없습니다. 그런데 그 겨자씨가 땅에 심겨지고 나중에 먼 훗날 큰 거목이 되고 나무가 되고 숲을 이루면 그곳에 수많은 새들이 안식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된다라고 비유로 말씀하셨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입니까? 지금 이게 우리 성경 지금 지식을 확인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도래라고 하는 용어를 들어보셨죠? 하나님 나라는 오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 두 가지 표현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 하나님 나라의 오심,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들어감, 이 두 가지 표현이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칫 죽어서 가는 천국, 그것만을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 오셨지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이미 오셨지만 완성을 위해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내면서 살아가는 것, 그 관점에서 오늘 설교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크게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큰 나무, 큰 숲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작은 겨자씨,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 조금 이게 거꾸로 갔죠? 오늘 설교는 하나님 나라 비유를 작은 겨자씨로 들었고 그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 큰 숲을 이루었다라고 했는데 오늘 설교는 큰 나무 큰 숲, 그리고 작은 겨자씨,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해에 저희 여러분 제가 주중에 대한민국 교육봉사단이라고 하는 기관을 섬기는 거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그냥 아신다고 생각하고 들어주세요.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세강교회에서 대한민국 교육봉사단을 후원하고 있는 것 여러분 혹 아세요? 아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세광교회에서 대한민국 교육봉사단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국내 선교를 위해서 후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어떠한 권리가 있냐면 내가 후원하는 기관, 세광교회가 후원한다는 말인즉 여러분 모두가 후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 후원하고 있는 기관이 어떻게 사역하는지를 아셔야 할 권리가 있으시고 저는 이 후원하는 이 대한민국 교육봉사단이 어떻게 사역하는지에 대한 보고해야 할 책무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대한민국 교육봉사단이 어떻게 사역을 펼치고 있는지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큰 나무 큰 숲을 중심으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3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 여기 빨간 글씨를 보게 되면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낸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대한민국 교육봉사단이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에 대한민국 이 땅에 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태동한 배경은 한국 리더십 학교라고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지난해 올 초죠. 설명을 한번 한 바가 있는데 한국 리더십 학교라는 곳이 있습니다. 통일한국을 대비해서 우리 한국 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사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꿈꾸는 기관입니다. 여기서 미국의 필드 스터디를 떠나게 돼요. 연수를 떠나게 되는데 거기서 이 청년들이 대학생 청년들이 무엇을 보게 되냐면 Teach for America라고 하는 비영리 기관을 보게 돼요. 근데 이 기관은 어떤 기관이냐면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미국의 유수의 대학교의 대학생 졸업자들이 사회에 진출하기 전에 2년 동안을 빈민가의 학교에 들어가서 봉사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미국에 굉장히 규모 있게 건강하게 사역하는 단체입니다. 한국 리더십 학교의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15년 전에 거기를 가서 그걸 보고 대한민국에 들어온 거예요. 대한민국에 들어오니까 대한민국 사회가 어떻습니까? 사회 양극화,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팽배하고 특별히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청소년들이 꿈을 발견하는 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도 이와 같은 기관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 꿈을 갖고 들어온 거예요.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계속 지속되게 된 사역이 이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무엇이 굉장히 중요한가라고 생각하냐면 청년들은 참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험해야 돼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지식적으로 알아도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하고 느낀 것은 달라요. 그래서 올 청년 여름 수련회의 사역 방향은 무엇으로 할 것이냐면 바라기는 해외 아울리치를 다 갔으면 좋겠는데 형편상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국내 아울리치로 떠나기로 했어요. 국내에 도움이 필요한 것, 그리고 복음이 필요한 것, 그리고 농촌 교회를 가게 된다면 농촌 그 지역에 일손을 돕는 것이 어르신이 계시다면 어르신 안마 서비스도 하고 발도 씻겨드리고 그리고 문화 콘서트도 열고 만약에 그것이 어린이들이 있다면 교회 학교를 열고 우리 청년들이 손수 가서 현장에 참여하고 경험하고 무엇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 아울리치 현장을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것을 보고 경험한 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기 때문에 그래요. 대한민국 교육봉사단도 동일하게 15년 전에 그렇게 해서 태동했어요. 그래서 캐치프레이즈를 딱 잡았습니다. 무엇이냐면 나눔과 동행을 통한 변화. 여기에는 무엇이 숨어 있냐면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근데 우리가 너무 종교적인 색깔을 띠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누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동행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 그것을 모토로 잡고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중학교 2학년 학생들, 특별히 가난한 지역,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 요즘에 결손 가정이 많잖아요. 한부모 가정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취약계층의 학생들에게 누구를 붙여주냐면 대학생 봉사자들을 1년 동안 붙여주어서 그들과 함께 1년간 함께 사랑을 나누는 기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처음 만난 학교가 어디냐면, 여러분 혹시 고양시 덕양중학교라고 아세요? 어디에 있냐면 화전 한국항공대 앞에 있는 학교입니다. 처음에 그 학교를 들어갔을 때 그 동네가 굉장히 거의 60년대, 70년대의 지역 분위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청소년 범죄율, 그리고 이혼 가정, 이런 일이 너무 많아서 학교가 폐교해야 되나, 문을 닫아야 되나 라고 하는 고민에 처해져 있던 학교였어요. 그런데 15년 동안 저희가 이 덕양중학교에 가서 이 프로그램을 소위 말해 시드 스쿨이라고 합니다. 시드는 씨앗이죠. 그래서 이 씨앗을 키우는 하나님 나라의 희망 씨앗을 품고 이곳에서 같이 그 사역을 하게 된 것이요. 지금은 어떤 학교가 되었냐면요, 경기 혁신학교로 지정이 되어서 전국의 학교의 모델 학교가 되었어요. 왜 그러냐면 중학생이 변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정이 변화되고, 그리고 중학생들이 맨날 욕하고 침뱉고 그런 애들이 교실에서 손들고 발표하고 숙제 해오고 이러니까 선생님들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런 애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는가? 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 나라의 희망 씨앗,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안에 심어 주었더니 그렇게 놀라운 변화가 생기더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경기 혁신학교가 되었어요. 두 번째 사연을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이 근방에 있습니다. 일산중학교라고 잘 아실 거예요. 일산시장 여러분 아시죠? 일산시장 안쪽에 들어가면 일산중학교라고 있는데요. 불과 몇 해까지는 좀 오래되었습니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이 학교에 어떤 파문이 있었냐면, 졸업식을 하는데 이놈의 중학교 3학년 애들이 발가벗고 졸업식 막 밀가루 던지고 막 이런 일로 언론이 막 파다했어요. 이 교장 선생님께서 덕양중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이렇게 잘 아셔가지고 시드스쿨 이것 좀 우리 학교에 좀 오면 안 되겠냐 요청을 해가지고 저희가 그 학교에 들어가서 함께 지금 이 시드스쿨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학교 너무 밝고 환하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장 교감 선생님도 만족도가 너무 높은 그런 가운데에 있게 되었죠. 이 중심에 무엇이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시드스쿨이 이제 15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난 15년을 돌아보면서 앞으로 15년을 어떻게 가야 할까 저희가 궁리하고 머리를 싸매고 함께 토론하고 논의하고 15주년 기념으로 해서 이제 비전 워크숍을 열어요. 비전 워크숍에서 한국 청소년 정책 연구원 원장님을 초빙하고, 그리고 아신대학교 상담학 교수님을 초빙하고, 그리고 좋은 교사 운동의 대표로 계신 한송준 대표님을 초빙해서 함께 우리가 세미나를 하고 포럼을 합니다. 어떻게 이 한국 사회를 바꿔나갈 수 있을까? 청소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지금 마음의 질병, 청소년의 질병, 그리고 청소년뿐만 아니라 교사의 마음의 아픔, 질병,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도와서 한국 사회에 하나님 나라를 도래케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궁리와 고민을 하고, 그리고 11월에 나눔의 밤을 함께 했습니다. 이때 저희 우리 최수성 목사님과 저희 담임 목사님이신 최승길 목사님께서도 함께 오셔서 저희 VIP만을 초청하는 이 나눔의 밤 행사에서 귀한 행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15년 지났습니다. 앞으로의 15년 더 큰 과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 나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입니다. 한 가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하는데, 이 친구는 중학교 때 시드스쿨을 만난 친구예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흘렀어요. 이 친구가 시드스쿨을 만나게 된 배경과 계기는 가정에 불화가 있었어요. 왜 불화가 있었냐면, 여러분 우리 가정에 보통 불화는 무엇으로 기인하는 경우가 크죠? 돈 문제. 경제적으로 궁핍하면
부모님이 싸워요. 부모님이 싸우면 이것이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냐면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영향을 미쳐요. 애기 자고 있을 때 싸운다고요? 애들은요, 자고 있어도 듣습니다. 다 들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중학교 2학년이면 중2병, 가장 방황을 사춘기 때잖아요. 이때 이 시드스쿨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 친구가 저희가 1학기 때는 뭘 하냐면 나를 바라보는 시간, 나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발견하는 시간. 2학기 때는 그로 말미암아 꿈을 발견하는 시간,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돼요. 저희는 학생들에게 돈을 주거나 아니면 학원을 보내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을 깨우냐면 그 본질을 깨워요. 왜 살아가야 하는가? 나는 어디로부터 왔고 어떻게 갈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동기를 갖게 해요. 이 친구가 이걸 만났어요. 그리고 10년 뒤 지금은 본인이 과거에 받았던 사랑을 기억하고 이제는 봉사자로 참여를 했어요. 저희가 돈 주지 않잖아요. 그리고 학원을 보내지도 않습니다. 우리 대학생들은요, 학습도 하지 않아요. 가르치지도 않아요. 뭔만 아니면 그 안에 희망 씨앗만을 심겨줘요. 근데 이 친구가 어딜 갔냐면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진학을 했어요.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들어가서 얼마나 학습량이 많겠어요.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드스쿨 와서 내가 대학생 봉사자가 되어서 과거에 나에게 사랑을 줬던 것처럼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 시드스쿨을 할 때 2학기 때 나를 꿈을 발견하는 시간 있잖아요. 그때 누구를 만나는 거냐면 변호사를 만나게 해줬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변호사의 꿈을 꾸게 된 거예요. 지금은 로스쿨 1학년으로 입학을 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의 꿈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을 따뜻한 세상으로 만드는 법조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친구의 꿈이에요. 이 친구가 이와 같은 꿈을 어떻게 꿀 수 있었을까? 10년 전에 가마득한 옛날 하나님 나라의 희망 씨앗,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희망 씨앗을 심겨졌을 때 그때 싹 튼 거예요. 10년 뒤 이 친구가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거 상상하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로스쿨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교육봉사단이 15년 동안 만난 학생들이 14,000명에 이릅니다. 서울, 경기, 인천, 호남, 영남 건까지, 경상 지역까지, 전라도까지 다 포함해서 14,000명 정도가 됩니다. 앞으로 남은 15년 아니면 150년 더 이상 14,000명이 아니라 14만 명이 될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14만 4천이요? 만인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 시작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대학생들이 그냥 미국 가서 그거 보고 돌아와서 이런 기관 우리 한국에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바람 때문에 시작된 것이 오늘날 이렇게 그리고 앞으로 더 큰 꿈을 품고 나아가는 것이죠. 이 하나님 나라는 누구로부터 말미암는가? 여러분들의 기도와 이렇게 하면 아멘 나올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는 일에 쓰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큰 숲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요. 두 번째는 작은 겨자씨입니다. 여러분 겨자씨 너무 작죠? 이 하얀 보시면 손가락 위에 서 있는 이 겨자씨예요. 너무나 작은데 이 겨자씨, 이 작은 겨자씨 두 번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3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네. 여러분 대학생들이 갔어요. 아무것도 없이 한국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만나러 들어갔어요. 중학교 2학년 학생들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질풍노도의 시기예요. 그 친구들을 이제 어떻게 심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꿈을 품고 오게 된 것이죠. 이렇게 시드스쿨을 하고 시드스쿨 중간중간에 이 친구들은 경제적으로 힘들잖아요. 문화생활하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문화생활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저희는 1년에 2번 토요 문화 활동이라 해서 토요일을 시간을 비워서 문화생활을 함께 하게 됩니다. 사진 있으면 함께 열어주십시오. 이 친구들이 경복궁에 가서 그것을 함께 나누기도 하고 대학생들과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대학생들과 중학생들이 라포가 형성돼요. 끈끈해져요. 그리고 대학생들이 이 중학생들을 얼마나 그렇게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경험하게 돼요. 경제적으로 쉽지 않고 문화생활하기가 쉽지 않지만 이 친구들이 이렇게 가게 되죠. 뮤지컬도 함께 보고요. 공연도 관람하고
하고요. 그리고 아쿠아리움 같은 데도 함께 가서 함께 동행합니다. 그냥 보내지 않아요. 함께 동행해요. 이러고 나서 이 중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너희들에게 있어서 시드스쿨이 어떤 의미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이디라는 이야기. 이거는 아이디라는 얘기야. 시드스쿨은 소금과 같다. 왜요? 세상에 소금이 맛을 내는 것처럼 이 소금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무대, 우리를 무대에 올려주고 가로등, 빛을 비춰주고 그리고 시드스쿨은 점심시간이다. 즐거운 시간인 거예요. 쉬는 시간인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다짐하는 다짐의 시간이다. 그리고 인생을 바꿔준 일이다. 라고 누가? 이 중학교 2학년 꼬맹이들이 고백하는 말인 거예요. 이 친구들과 올 겨울에, 지난 겨울이죠. 지난 겨울에 어딜 갔냐면 코로나 3년 동안 바깥 활동을 하지 못했잖아요. 이게 이 친구들의 잘못입니까?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가 외부 활동 못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특정 지역의 지역적인 이슈, 특정 개인의 문제가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사실로 인해서 이 친구들은 의도치 않게 생활의 제약을 경험했어요. 환경 문제가, 기후 위기가 얼마나 우리 사회에 큰 문제를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경험하고 체험하기 위해서 제주도를 이 친구들과 함께 갔어요. 그래서 그 바다에 있는 오물 쓰레기를 다 청소하는 거예요. 청소해서 이 친구들이 어떻게 우리가 지구를 살려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이 세계를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고 만들어가고 가꾸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배우고 그와 같은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죠. 시드스쿨.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드스쿨은 무엇을 살리냐면 학생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학교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그와 같은 꿈. 그런데 정말로 자꾸 초라해요. 보잘것 없어요. 그런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이 사역을, 이 일을 계속하게 되면 어느 날 언젠가 하나님께서 큰 숲, 큰 나무, 걸창한 나무로 바꿔주실 거라고 하는 그 기대와 소망이 있어요. 우리 프로그램이 그 시드스쿨만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톡톡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학교 현장에는 그 주요 구성원이 누가 있습니까? 교사, 학생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난해에 안타까운 사실을 아시는 것처럼 서희초의 교사가 목숨을 달리한 사건이 벌어졌죠. 왜 그런가? 마음에 너무 힘듭니다.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이 치유되지 않고 건강하게 회복되지 않고 학생들과 만나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내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면 학생들과의 교류도 건강하지 않아요. 학생들도 가정에서 상처, 사회에서 상처, 그 상처를 갖고 있으니 친구들과의 관계도 건강하지 않아요. 상처가 있으면 상처를 뿜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마음톡톡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들의 마음을 치유해주는, 치유하는, 건강하게 회복하는, 그래서 교육 생태계를 회복하는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의 마음이 회복되고 학생들의 마음이 회복되고 내 마음이 회복되면 다른 친구를 배려할 수 있는 거예요. 거칠게 대화하지 않는 거예요. 부드럽게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음톡톡 이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저희가 교사 연수를 이거 다 무료로 진행이 돼요. 선생님들 전국 서울과 충남 보령, 전남 여수 해가지고서 이렇게 해서 작년에 만난 선생님이 약 80여 명. 그리고 이 선생님들이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학생들을 만난 학생들이 약 2,000명 정도가 넘습니다. 올해는 약 4,000명 정도가 이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가? 선생님들의 마음이 치유가 되고 학생들의 마음이 치유가 되고 이렇게 졸업하게 되면 사회에서 벌어지는 사회 문제, 범죄 문제 그런 것들을 미리 예방하는 거예요. 누가 알아줍니까? 아무도 안 알아줘요. 누가 알아주는가? 우리 그분께서 알아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올해에 계획하는 사역이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바로 9월 달에 추진을 준비하고 있는 사업인데 다문화 학생들만 모여있는 학교, 그리고 탈북 청소년들만 모여있는 그 학교에 이 프로그램을 함께 같이 공급해서 이들의 상한 마음 치유하고 그리고 대학생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누고 동행하고 이들과 함께 펼치고자 하는 사역을 하반기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2개 학교 정도를 하기를 원하는데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기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학생 봉사자들은 누가 봉사할 것인가? 아까 대한민국 교육봉사단이 태동하기 바로 직전 말씀드렸던 한국 리더십 학교 있죠. 그 학교는 통일한국을 준비하며 다음 세대의 크리스천 리더를 양성하는 학교예요. 그래서 이 지금 탈북 청소년들은 먼저 온 통일이에요. 우리가 세계 선교를 나가야 하지만 이미 들어온 세계가 있어요. 다문 학생들, 탈북 청소년들. 그래서 먼저 온 통일을 우리가 준비하고 그리고 세계 속으로 나아가기에 앞서 먼저 들어온 이 다문화 청소년들을 보듬는 일, 그 일을 하고자 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잖아요. 우리는 예루살렘에 있으니까요. 땅끝이 오더라고요. 통일이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을까? 왜 우리가 이와 같은 이 사역을 하는가?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거류하는 객, 나그네, 고아, 과부, 이들은 도움이 없으면 스스로 생존을 영위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너희가 나그네 되었을 때를 기억하라. 나그네, 고아, 과부, 소외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사랑으로 보듬는 그 일. 마지막에, 저건 제가 빨간 글씨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요. 마지막에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이 없네.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아멘. 이렇게 해서 이 사역을 하는 데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이 일이 사역이 대한민국 땅에 펼쳐진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넘치도록 받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세 번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30절 메시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어떤 비유로 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 우리 이 땅에 어떻게 구해낼 것인가? 제가 오늘 그 다짐을 하고 왔어요. 제 부족함을 돕는 보필께서 여보 오늘 설교는 30분 안에 끝내주세요 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 시간이 한 3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3분 안에 빨리 마치고 내려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첫 번째 우리 대한민국 교육봉사단 사례를 소개를 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탁월성입니다. 대한민국 교육봉사단이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이지는 않겠지만 저희가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장관 표창과 함께 국무총리 상을 수상을 한 전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을 누가 어떻게 기획했는가 하냐면 저희 이사진 중에는요 사회학 교수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기독교와 문화, 기독교와 이 문화, 이 윤리를 어떻게 이 땅 가운데 펼칠 것인가에 대한 교수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기독교 교육학과 교수님이 계시고 마음 심리를 함께 나누어야 되기 때문에 마음과 관련된 전문가가 있어요. 전문가 집단이 이 프로그램을 함께 기획해서 어떻게 이 땅 가운데 펼쳐낼 것인가에 대해서 궁리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다고 해도 세상이 다 받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는가? 특별히 탁월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청년들이 물론 신앙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저 때만 해도 어떻냐면 수요일 교회 가고요, 금요일 교회 가고요, 토요일 교회 가고요, 주일날 교회 갔거든요. 어딜 안 가요? 학원을 안 갔어요. 그러니까 낮고 천하고 연약한 자를 하나님 이곳에 세우신 것도 은혜인데 요즘 애들은 다 공부하러 다니잖아요. 저는 막지 않습니다. 공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냥 공부하는 건 의미 없어요. 무엇 가지고 공부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분명한 목적이요 본질을 깨닫고 그리고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공부할 때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누구보다도 잘해야 돼요. 그래야 정치, 경제, 문화사의 모든 영역에 우리 프로페셔널한 능력을 가지고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보다도 탁월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탁월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청년들이 수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 담임 목사님께는 정말 죄송한 마음이 굴뚝 같지만
교회 안 나오더라도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요 뭐라고 하지 않고 제지하지 않아요. 그 시간에 어디 있든지 세상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라. 지금 대학생들 여러분 기말고사 준비 기간이에요. 우리 대학생들 지금 도서관 가서 열심히 공부해요. 우리 친구들에게 너희들은 5.0 맞아라. 5.0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너는 5.0 맞아라. 그런 마음으로 가짐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탁월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누구보다도 잘 그렇게 해서 서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없으면 안 돼요? 신앙이 없으면 안 돼요. 신앙을 중심으로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추구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교육봉사단 역시 탁월성을 추구합니다. 두 번째, 투명성입니다. 투명성. 저희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여러분 그 사랑의 열매라고 잘 아실 거예요. 그게 오히려 이름이 편합니다. 기업에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후원을 합니다. 그리고 그 후원된 금액을 대한민국 교육봉사단이 받습니다. 그러면 이 후원된 금액과 이것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우리는 누구로부터 감사를 받냐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로부터 감사를 받아요. 사업평가 A, 회계평가 A. 뭐예요? 투명하다는 거예요. 엄격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관에 목사만 4명입니다. 장로만 2명입니다. 그러면 이런 거 안 해도 되지 않아요? 아니요. 더 투명하게 해야 돼요. 더 철저하게 해야 돼요. 더 엄격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이 볼 때 더 깨끗하게 더 투명하게 해야 되는 것. 투명성.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우리의 은기시여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적법성. 적법성. 저희 기관에 작년 사례를 좀 소개를 드릴게요. 한 직원이 계약직으로 입사를 했는데 어떤 계약직이냐면 육아휴직 대체 인력이에요. 근데 육아휴직 대체 인력이 입사를 했는데요. 작년 12월에 결혼식이 있는 거예요. 퇴사 4개월 전. 퇴사했거든요. 근데 결혼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실무를 담당하는 그 기획팀장이 저한테 보고를 해요. 지금 결혼식이 있는데 우리 복리후생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사례가 그동안 없었던 거예요. 잠깐 한 1년 남짓 일하는 직원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한 일은 축하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팀장이 제안하기를 결혼 휴가를 안 주고 연차가 있으니까 그냥 연차만 주는 것으로 하는 게 어떨까요? 라고 저한테 제안을 했어요. 그때 제가 딱 들었을 때 그냥 모르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편한 것은 성령께서 문제 있다라고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불편해요. 그래서 제가 법령과 취업 규칙을 샅샅이 찾아봤어요. 그 어떠한 이유로 차별할 수 없다. 복리후생에 있어서 차별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바로 이야기했습니다. 정직원과 동일하게 대우해. 동일하게 휴가 다 주고 그리고 휴가금 주고 그리고 대교단 이사장 명의의 화환까지 발송하는 거 동일하게. 그리고 그 직원이 지난달에 퇴사했어요. 퇴사할 때 저한테 본부장님 감사했어요. 이게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본부장님 감사했습니다. 저걸 하고 저한테 주고 이 친구가 퇴사를 했어요. 한 직원은 비정규직으로 계약직으로 입사를 했어요. 정규직 전환을 해야 돼요. 이 친구도 공교롭게 지난달에 정규직 전환을 했는데 물었어요. 마지막 이제 정규직 전환 평가하면서 면담할 때 혹시 계약직으로 있는 중에 혹시라도 마음에 소외된 마음이 있었거나 차별된 마음은 없었냐? 왜냐하면 사과하려고. 왜냐하면 우리가 부지 중에 알지 못하게 할 수도 있으니까 사과하려고. 그런데 그런 마음을 일절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 사과할 이유가 없겠네. 너무 고맙다. 그런데 물었어요. 왜 그럴까? 그래서 하면서 대화를 하는 와중에 우리 기관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소외된 사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그런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는 기관이잖아요. 겉으로는 외부로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내부에 있는 직원을 차별하고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차별한다면 그거는 뭔가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비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소외감이 느끼지 않도록 모든 것을 함께 했습니다. 테이블도 함께하고 회의도 함께하고 모든 것을 함께 나누었어요. 그 친구가 고백하는 거예요.
소외감 느끼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관이 그 사랑을 실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 그러네요 라고 동의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세상에 요구하는 법, 기준, 준용 해야 합니다. 사소한 것도 지키려고 노력해야 돼요. 우리가 다 지킬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와 같은 노력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다라고 믿는 것이죠. 세강교회가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우리가 이 지역 사회에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 나아가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면 적법하게 해야 돼요. 투명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탁월하게 해야 돼요. 적법하게 해야 되는데 예배 끝나고 횡단보도를 그냥 건너가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딱 봤을 때 예배 끝나고 나왔는데 횡단보도를 그냥 건너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적법하게 하는 거예요. 투명하게 그리고 탁월하게 그렇게 해 나아갈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구현되는 것이죠.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33편 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세 단어가 눈에 띄어요. 공의, 정의, 인자.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 그리스도를 닮는 하나님을 닮은 이 성품 공의, 정의, 인자, 사랑이 충만해요. 투명하고 적법하게 이 땅 가운데 정의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대한민국 교육봉사단뿐만 아니라 세강교회 성도님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대한민국 교육봉사단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세강교회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 희망씨앗을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듣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한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며 넉넉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적법하게, 투명하게, 탁월하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좀 보시면 우리 여름 행사 일정이 잘 나와 있는데 7월 8월은 아무래도 교회 학교가 참 수고하고 땀 흘리는 시간입니다. 또 우리 아이들이 신앙이 성숙해야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여름 행사 일정을 잘 보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1:1 제자 양육 스쿨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7월 14일부터 8월 11일까지 5주 동안 이 1:1 제자 양육 스쿨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수료하게 되면 이제 1:1 동반자를 모시고 이 성경 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이 자격을 부여하는 시간입니다. 물론 여러 번의 경험을 통해서 이것이 이제 숙달되어질 때에 가능하겠지만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내가 만들 수 있는 제자 한두 명, 세 명, 12제자까지 내가 1:1을 통해서 좀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런 거룩한 욕심이 우리 성도들에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 뭐 자격이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다 가능합니다. 이 교육을 충분히 받으시고 또 교재를 가지고 숙지하셔서 새 가족이 왔거나 또 우리 젊은 세대가 신앙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1:1로 만나서 이 성경 공부를 하는 과정입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 또 우리 항존직 많이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더라도 이 코칭 스쿨을 통해서 1:1이 뭔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 수 있으니까 올여름 나는 특별히 여름 방학 때 우리 훈련 받고 또 선교 가고 수련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어른들은 이 1:1 과정을 내가 훈련 받는다, 수련 받는다 생각하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밖에 광고는 주보를 확인해 주시고 오늘 교회가 조금 에어컨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라서 그런지 좀 너무 추웠죠. 우리 교회가 춥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니까 많이 바뀐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공사를 했더니 이제 뭐 잘 에어컨이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추우면
저희들에게 좀 사인을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이 적정한 온도를 찾아가도록 할 테니까 아무래도 이 양쪽 가 쪽에 있는 분들의 바로 에어컨이 직방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많이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은 중앙으로 좀 모여주시고 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은 양쪽으로 곁들주시면 바로 에어컨이 나오니까 그렇게 앉아주시면 또 여름에 별탈 없이 잘 지낼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갑자기 뒤에 스크린이 고장이 나는 바람에 우리 파송 찬양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찬송가 442장 다 함께 일어나셔서 442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찬송가 442장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축도하기 전에 세상 믿을 게 없는 게 사람보다 기계입니다. 기계가 갑자기 고장 날 줄 모르니까 항상 교회 오실 때 성경책 들고 오셔야 됩니다. 오늘 보시니까 너무들 안 들고 오셨는데 찬송가 바꾼 이유도 성경책은 찬송가는 다 있을 거라 생각하고 바꿨는데 다들 이쪽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뒤에 우리 빛이 된 성경 찬송도 있으니까 세상 믿을 게 없는 것이 기계다 생각하시고 들어오실 때 성경책 꼭 가지고 있는 것이 성도로서의 도리입니다. 무거워서 못 들고 다니시면 교회 거 활용하셔도 되고 또 이왕이면 들고 다니시면 제일 좋습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작은 씨앗이 숲을 이루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작은 행동과 작은 실천으로 주님의 나라 만들어가기를 소망하는 세왕의 모든 성도들과 온 세상과 온 민족이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